예, 반갑습니다. 누락 미니스트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마지막 데이 징조, 이제 한 5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 대체 누가 적그리스도고, 또 마지막 때 그 시와 때가 언제인지, 이런 무리한 추측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향할수록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 문화,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특별히 내일에 대한 염려, 이런 걸로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짐을 부쩍 느끼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서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건 그냥 구호로만 느껴질 뿐이지, 아니 위기는 그냥 위기지 뭐가 대체 뭐가 기회라는 건가. 기회는 고사하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 위기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덜 피해를 봐야 하나, 도대체 이 위기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나, 이 궁리하기 또 바쁜 것이 실제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너도 나도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이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4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그냥 34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답니다. 여기서 둔하여지다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레오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내리누르다예요. 내리누르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현실에 꽉 내리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꽉 눌려 있고 영적으로 깊이 내려 눌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눌려 있다 보니까, 세상의 일에 꽉 눌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이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바레오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치고 들어오면 아무리 떡 벌어진 천하장사도 이걸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육이 완전히 디플레스 되어가지고 도무지 하늘의 징조는커녕 하나님의 뜻은커녕, 그러니까 영적 시각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요? 바로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거듭거듭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바레오, 내 마음을 찍어 누르는, 내 신앙을 내리 찍어 눌러 흔드는 어려운 상황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내리 누르는 그것을 버텨낼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인 어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밤낮 위기는 곧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위기는 곧 뭐라고요? 기도할 때다예요. 기회가 아니다. 기도할 때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탄천을 열심히 걷고 산을 열심히 타고 헬스장에서 또 골프장에서 오직 몸을 가꾸고 몸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절실하게 이제 영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멈춰서는 안 되는 시기가 이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독자가 없어서 그렇지 구독자가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면 저는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기도 모임을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이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고 싶은 자리를 계속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일단 목사님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의 소용돌이 가운데 지금 생활의 염려라는 그 내리 누른 가운데 일단 목사인 저도 살아봐야 되니까 같이 기도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튜브에 뭐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지만 뭐 그렇게 실시간으로 해도 뭐 많이 이렇게 듣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쓰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특별히 이제 누레프TV 구독과 그리고 많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맞물려 우한 코로나와 맞물려 더 극심하게 야고보가 예언한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큰 전쟁과 혁명을 초래할 산업의 경제적 갈등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뭐라고요?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뭐라고요?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그렇게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요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경제적인 불안 상태, 특별히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어떤 극에 달하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해 주는 구절입니다. 경제적인 그 구조적인 갈등, 이것이 파탄의 상태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빠르면 AD 49년, 늦으면 AD 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이미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자본가와 노동가, 주인과 노예의 끝없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의 결말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즉 고통의 그 정점이 사륙의 날이 되면 그것이 더 격렬해질 것이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읽어도 이해가 되는 구절 아닙니까? 실제로 이 예언의 표적의 길, 어쨌든 이런 예언의 이런 어떤 징조들이 열리기 위해서 그냥 단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표적의 길을 열어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8세기 중엽에 발발한 산업혁명이에요. 그 길을 열어준 교두보가 산업혁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의 진보, 어떤 윤택한 삶의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 산업혁명은 결국에는 부익부와 빈익빈을 극으로 가르는 노동자층에게는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이 산업혁명 때문에 사륙의 날과 같은 수많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경제적 불균형이 계속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제국주의가 팽배해지고 영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됐고, 또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피해의 프랑스 혁명, 그 뒤를 이어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촉발제가 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지금 언급한 사륙의 날, 이 사륙의 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전쟁들이 세계 각처에서 실제로 불같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의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뭡니까? 소득 불균형, 부익부 빈익빈. 결국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어떤 소득에 대한 불만족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불만족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났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전쟁을 통해서 사륙의 날에 뭐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살찌운 자들이 있었다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부자가 된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백만장자가 됐다고요. 그렇게 이 전쟁 때문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때문에 그 탄피를 팔아가면서 큰 돈을 챙긴 큰 기업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도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무엇보다 세계관이 급진적으로 변해버렸다고요. 예전과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 이제는 아주 급진적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 그러니까 적자 생존과 같은 사회적 진화론, 사회적 다원주의 체계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사람들이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진화론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며 거듭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펜서, 멜더스, 다윈과 같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뭐가?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니체, 헤겔, 비스마르크, 그리고 독일의 황제 비를 거쳐 결국엔 히틀러에 의해서 뭐가?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했고,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록펠러와 카네기, 그리고 주류 귀족층에 의해서 뭐가? 사회적 다원주의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전부 열렬한 진화론자였습니다. 지금 이 기가 막힐 정도로 이런 어떤 경제적, 사회적 흐름들이 지금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짝을 맞으며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지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경제 불균형이 올 거다. 그렇게 중산층은 무너져 내리고 소득에 대한 극심한 불평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지금도 심하지만 계속 극에 달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그래서 인정하기 싫어도 이런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또 벌어질 건데, 아마 코로나 이후로 더 극심해질 거라는 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주의라는 이제 급격한 체제의 변화, 그러니까 적자 생존 체계가 이제 더욱더 부각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혼돈의 상황들이 가속화되어질 거라고요.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또다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혼돈과 어떤 전쟁을 통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이것을 평정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평정해줄 무언가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때 사람들의 니드에 의해서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화폐를 통합해버리고 평화협정을 3년 반 그렇게 맺어가지고 7년 맺어가지고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3년 반 후에 그 협정을 깨지만, 대충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꾸 묻는 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 과도한 추측은요, 저는 과도한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절이에요. 8절, 야고보서 8절 5장 8절 맞죠? 예, 5장 8절이에요. 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며 참고 견뎌내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불공정한 계급 간의 문제는, 지금 이런 어떤 소득의 불균형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체계로는 해결 못해요. 보세요. 사회주의 체계와 공산주의 체계가 계급 평등을 통한 공평한 배급만이 불균형을 해결해 줄 거라고 소련의 스탈린이 막 소리 질러 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따위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 계급만 잘 맞춰내면, 그렇게 잘 분배하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칼막스부터 시작해서 레닌까지 그렇게 외쳐대더니 지금 구소련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북한이 그렇게 유토피아입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을 보십시오. 어쨌든 개방을 했지만 공평하든가요? 지금 아주 더 극심한 불규정 속에서 부익부와 빈익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고, 지금 심지어는 중국 그 정부에서 규제로 개인들 손발 뭐 전부 다 묶어버렸잖아요. 빅브러더 시스템이 지금 완성 단계라고 스스로 자화자찬 늘어놓고, 지금 모든 부분에서 국가가 통제하고 이렇게 규제하는, 실제로 그래서 현금이 지금 사라지고 있답니다. 거지가요, QR코드를 붙이고 구걸을 한답니다. 그렇게 모든 매매와 거래가 크레딧 카드로 그렇게 정부의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각 사람에게 등급이 매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등급 되는 사람은 아예 비행기 표를 못 산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격렬하게, 더 극심하게 사회적 불안 상태, 소득에 대한 갈등이 더 격화가 뚜렷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은 딱 하나라고요. 뭡니까 그게? 아, 주의 재림이 가까워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는 이 상황에, 그러니까 디플레스, 그러니까 내리 눌러지는 이 상황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적인 어깨를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인본주의 철학으로 팽배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산물인 뭐라고? 인본주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 자아가 우상인 거죠. 인본주의의 산물로 인해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이게 3장 1절부터 7절이에요.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보십시오. 여러분, 말세로 향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제 자기가 우상이 된 거라니까요.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교만하며, 또 비방하며라고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비방하다, 누구를 비방합니까? 대상이 안 나왔지만 실제로 원어로 보면 신성 모독하며요. 브레스피머, 신성을 모독하는,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상황들이 더 극심해질 거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5절입니다.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요. 그리고 7절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평생 교육해봤자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된다. 평생 학문을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학문에는요, 그곳에는요 끝까지 배우지만,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게 현대교육의 지금 정의 아닙니까? 이 7절이 절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여러분 엉뚱한 데서 무슨 뭡니까? 인문학에서, 철학에서, 심리학에서 나란 존재의 정체성을 찾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 패턴들을 보십시오.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행동 패턴들을 보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말고 남들이 안중에 없다라니까요. 남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이해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양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히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자들의 행동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자기중심 철학을 낳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과 입을 섞으면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기 말고는요, 지금 최소한의 양심도 사라진, 도덕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시대. 그러니까 갈수록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잖아요.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높은 마음의 담을 쌓고 살기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관계하다 보면 그냥 늘 소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관계하다 보면 어떤 소망이 있냐면, 상처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 뭐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나만 안 건드리면 좋겠다.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이 바울의 예언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건요, 교회 내에, 기독교 안에, 그 안에도 인본주의적인 행동, 도덕이 붕괴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이교 국가들이 저런 모습을 띈다면 어쩌면 당연한 행동 양식일 수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빠르게 이런 행동 패턴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을 향하는 시대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 팩트 체크는 잘 못하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아이압도 천주교회와 연합했고, 뭐 WCC에 가담했고, 실송도 그렇다고 그러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별로 놀랍지는 않더라고요. 왜? 어차피 그게 시대의 징조니까. 그래서 진짜 마지막 끝자락에는, 진짜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마지막 그때에는 어떻게 보면 숨은 지하교회만 남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교회 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밤낮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는 번영신학,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긍정신학, 또 동성애를 지지하라는 젠더신학, 그리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해방신학, 여러분 전부 다 저는 무엇보다 이것을 보면, 특별히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동성애를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물론 아닌 분도 있어요. 제가 아닌 분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를 잘 추적해 보면, 그러니까 설교의 맥이 다 같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놈들이 좌경화가 돼 있고, 좌경화된 놈들이 또 강단에서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그 메시지가 심리학과 인문학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인본주의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강대상의 메시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메시지가 인간 중심의 메시지, 그러니까 나를 위한 메시지가 되면 안 되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이 한 편의 설교가 끝나고 남아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한 편의 설교가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돼요. 그럼 그게 진짜 성공한 설교예요. 근데 보십시오. 설교한답시고 자기 자랑 좀 그만하고, 여러분 농담 따먹기 좀 그만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메시지, 지겹더라도 그게 진짜 메시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과 야고보가 마지막 날에 이제는 어떤 기독교 내에 큰 배교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4절입니다. 2절에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래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래요. 지금 마지막이다. 무슨 불지옥이 온다. 그런 거, 무슨 666 배립집이다. 미혹되지 말래요. 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배교하는 일. 그게 뭐냐? 떨어져 나가는 일. 지금 종교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계속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8절인데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현재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 날에 그 성전에 앉아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진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보면 a false Christ,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마지막 때로 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회방을 놓고 반대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극명하게 여실하게 일어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false Christ,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은사를 중단됐다 그러고 그 두 번째 뭡니까? 처녀 탄생과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신성 자체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 버리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아니야. 이런 구원론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한 무지개를 둘러대는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동성애 페스티벌에 나갔지만 목사라는 명찰을 붙들고 나갔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a false Christ,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어떤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이 현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시대가 지날수록 이게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무어성이 흔들려 버리고 파괴됐어요. 성경의 권위가 언제부터 자유주의 신학에 물밀듯 밀려들고 소수 본문을 번역한 현대 역봉들이 쓰나미처럼 달려들면서 교회 안에 큰 소동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도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해졌어요. 그렇게 교회가 혼탁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뭐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실화입니까? 지금 총신대학에서 감리교단에서 아니 동성애 문제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게 이게 실화입니까? 명분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사랑 타랑하면서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들 보면 공통적인 또 특징이 있어요. 뭐 그게 뭐예요? 회개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안 해요. 밤낮 사랑만 얘기하지. 죄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래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래요. 그래서 동성애도 사랑하고 죄악도 사랑하고 공산주의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의 신앙, 인간이 우선돼야 되니까. 이게 바로 메시지가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겠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명시한 거는 동성애는 죄 맞아요. 그렇게 창조 질서를 깨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거벗고 이렇게 동성애 페스티벌에 어떻게 목사라는 명찰을 붙이고 거기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보십시오. 대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만 되면 그거 통과시키려고 안달난 정당이 어딥니까?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입에 재갈이 물려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동성애가 죄라고 교회에서 어디서든 말 못해요. 이제 역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 발언과 동시에 이제 법적으로 처벌될 테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큰 대형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됐고 왜? 예배당 건물이 압류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헌금 통장이 압류되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진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 문제를 제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로 몰아가지 말라고. 우리도 동성애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맞죠? 여러분, 동성애가 윤리적인 잣대로만 보면 여러분 동성애자보다 더 비열하고 더 때려 죽일 인간들, 사기꾼부터 해가지고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천진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가치는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남과 여를 창조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 안에 언제 하나님이 남과 여 말고 젠더를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아니, 성을 내가 결정한다잖아요. 저는 그래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거짓말은 믿지 않습니다. 제 신앙 양심상 그건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남과 여만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창조 질서와 맞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예수님도 십자가도 다 덩달아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맞아요. 충분히 그분 자체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밤낮 죄지어도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잘했네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드려 패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최종 관문은 배교예요. 배교. 대대적인 배교. 그런데 이 배교가 뭐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는 이런 의미의 배교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로 보면 여기서 배교라는 의미가 falling away, 이렇게 영어로 떨어져 나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아포스테시아, 그러니까 분리되다는 의미 있어요. 분리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걸 배교라고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첫 번째, 배교로 해석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째가 이 배교는요 사실 초대교회 이후로 사실 수많은 배교가 넘쳐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도 자기가 진짜 교회다라면서 정통교회에서 이탈하는, 배교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어떤 특정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교회 전체가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영향이 있을 만큼 교회가 대대적으로 전체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falling away, 이 배교로 번역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아무리 봐도 어떤 형태의 배교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 대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7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랩처, 휴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뭐라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편적으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falling away,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된 사람들, 그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랩처되는 그 휴거 교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대대적인 배교가 어떤 교회가 대대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약해지고 십자가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약해지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 일어나는 배교가 아니라 아마 저는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게 적용되는, 그렇게 세상으로 첫째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는 일이 오는, 그 일이 뭡니까? 단번에 오는 게. 그 단번에 분리되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뭡니까? 그 뭐겠어요? 랩처라니까요. 휴거라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배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배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보면 유튜브에서 배교 치면은 굉장히 무슨 천주교회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일단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막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막는 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옮겨질 때 이거와 또 falling away와 또 비슷한 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섯 번째로 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1개, 많게는 2개까지 올리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